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유해 주신 내용이지요. 이 내용의 말씀 중에서 세 가지 단어가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따로라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탄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4절에 탄식. 그리고 36절에는 경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번 주 우리 강단이었는데 우리 북선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따로 탄식 경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첫 번째로 저희들이 좀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소원이죠.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창세기 3장의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의 심각성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여기에 잡혀 있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류를 관통하고 있는 사건이죠. 전 인류를 완벽하게 이게 장악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지 않으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사건의 배후입니다. 이 심각성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이 배후를 아는 게 또 더 중요하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공중권세를 잡은 자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 공중은 스카이가 아니고요. 에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 완벽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내 상태가 뭐 어떤 면에서 뭐 어떤 삶의 상태가 좀 좋거나 지금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풀리거나 그러면 사단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오해를 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다윗 왕이 언제 무너졌냐면 잘 될 때예요. 잘 나갈 때 그때 무너져. 그러니까 사단은 다윗이 어려울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 내가 막 어렵고 힘들고 막 상당히 뭐 곤고한 상황에 처할 때는 야 사단이 막 나를 괴롭히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잘 나갈 때는 사단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줄 알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어려울 때든 안 어려울 때든 상관없이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우리의 삶 전체에 언제든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 세 번째는 창세기 3장 사건의 해결책입니다.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앞에 두 가지만 알면 어떨까요? 이 두 가지만 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응? 우리의 영이 죽었어요. 그러면 뭐가 남아있는 거죠? 육신과 정신은 남겠죠. 그죠? 육신과 정신은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육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 잘하면 이게 해결되지 않겠나.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가 우린 영적인 것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영적 상태가 죽어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해결책을 어디서 찾냐? 여기서 찾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노력해보고 참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뭐 견디고 배워보고 열심히 뭔가 해보고 이게 다 육신적이고 정신적 이것으로 해결해. 여기 대표적인 건 유대인은 이게 율법을 만들어서 또는 종교적인 노력으로 회복하려고 해봤죠. 다 실패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답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답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죠. 그 구원자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희생제사. 이사 10장 14절은 처녀의 아들. 자, 이 답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긴 함정에서, 깊은 함정에서, 긴 터널에서 빠져나온 같은 생각을 하겠죠. 그때 딱 떠오르는 게 이거 아닙니까? 아, 이건 은혜다. 그쵸? 이거 내가 노력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결과가 아니니까 은혜구나. 이게 진짜 알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알고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비밀을 말씀에다가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따로 무리를 떠나서 데리고 갔을까? 따로입니다, 따로. 그리고 또 하나는요. 따로 데리고 갈 뿐만 아니라 34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며가 아니고요. 탄식하며 그랬어요. 탄식. 또 하나는 이제 치료한 이후입니다. 치료한 이후에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그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것을 알리지 말라. 경고.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치유 사건을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또 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치유를 왜 안 했을까요? 병든 자를 이 사람을 뭐냐 따로 무리를 떠나서 그랬어요. 무리가 보면 안 된다고 생각. 왜 무리가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 우리 같으면 가급적 더 많은 사람 오라고 할 텐데. 가능하면 다 불러. 방송국도 오라고 그래. 그래서 막 카메라 대고. 지금 뭐 신비 운동하는 사람도 보세요. 만약 방송국에 대놓고 하잖아. 예수님은 따로. 또 하나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물론 안타까움의 탄식도 있었지만 저는 이 내용을 전체를 읽어보면 다른 의미의 탄식이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또 하나는요. 경고합니다. 말하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치유받았다고 합시다. 또 치유받는 걸 봤다고 합시다. 사람들은 난리 났을 거예요. 이야,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동네방네 가면서 떠들겠죠. 뭐 그건 당연하겠죠. 문제는 이 치유받은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이야, 이제 다 끝났어. 내 인생 문제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실제로 병든 자가 병이 나으면 인생 문제 다 끝난 걸까요?
그거는 인생의 망가진 문제 중에 하나에 해결된 거에 불과. 사실 예수님은 이 병자를 치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원했던 게 뭐냐, 근본 문제와 그 심각성과 그 해결책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되면 이제 그것으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그게 내 신앙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사실 우리 탈북자분들 어떻습니까? 뭐 우리 사명자들이야 뭐 이제 어느 정도 말씀 듣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정도 단계는 넘어섰다고 보는 건데, 북한에 있을 때 배고픈 문제만 해결되면 나 인생 끝, 이제 내 인생의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리고 중국 갔어요. 중국 가서 먹는 문제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자유가 해결이 안 됐어. 늘 불안해. 이제 내가 이거 대한민국 가서 이제 신분증 나오고 이제 자유로워지면 내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거라고 아마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실제로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던가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어떤 탈북자는 다시 북한으로 가기까지 합니까? 왜냐면 그게 인생 문제의 해답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되면 이제 그게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난리 나는 거지. 나는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무리를 떠나서 따로 데리고 갔었을까? 그 무리들의 수준이 딱 그 수준이라. 어떤 수준일까요? 저 불치병이 치유되면 이게 그냥 뭐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온 목적이야. 두 번째, 이 치유를 받는 이 사람이 과연 이 사실을 알까? 이 영적 근본 문제, 네 문제가 지금 표면적으로는 귀먹고 말 더듬는 문제지만 더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있는 이 저주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더 심각하다는 걸 과연 이 사람이 알까? 저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탄식했을 것 같아요. 치료는 해주지 마, 불쌍해서. 더 근본적인 문제를 과연 알까? 우리가 탈북자 탈북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염려되고 걱정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남한에 와서 그게 다인 줄 안다면 이건 진짜 탄식할 일인 거예요. 도와는 주지만 탄식할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너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지 말라. 너가 또 다니면서 떠들면 또 다른 사람도 더 큰 또 이제 오해. 이야, 너 진짜 대단한 은혜를 입었구나. 너 진짜 축복받았구나. 이렇게 서로 서로가 서로를 속는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봤겠죠.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준 사건이 있잖아요.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더니 그중에 한 명만 왔어요. 그것도 사마리아인. 나머지 9은 다 돌아갔다. 물론 뭐 기뻐서 갔겠죠. 그 예수님이 아이고 잘 됐다, 잘 갔다 이러지 않고 왜 그 9은 안 왔니? 그렇게. 그들은 도대체 어디 갔냐? 예수님이 치유를 해주면서 진짜 기대했던 건 뭘까요? 바로 인생 모든 문제의 원인과 그 해결자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을 텐데 이것만 사람들이 관심 없이 그냥 가버렸으니까 주님은 탄식했을 것이고 안타까워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근본 문제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 근본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어디에 관심이 오냐? 근본 해답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본 문제에 관심이 없으면 근본 해답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가 전부 다 보여지는 것에. 그죠?
현실적인 문제만, 현상적인 문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오해를 하냐면 육신 문제 해결되면요, 큰 응답을 받았다. 과연 게 큰 응답이겠습니까? 문제 해결이 되면 그게 큰 축복이겠습니까? 물론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게 축복일 리도 없다고 좀 봐요. 사울왕이 왕이 되는 응답을 영적으로 해석 못했기 때문에 사울왕의 말로는 너무 비참했잖아요. 도리어 그에게 왕이라는 응답이 그에겐 독이 돼버리고, 독이 됐다니까요. 차라리 사울왕이 왕이 안 됐으면 평범하게 그냥 한 시골에 남자로 살다가 천수를 누리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과연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게 과연 복이냐? 너무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 저는 요셉 한번 보세요. 현실적인 문제 많았죠. 그런데 요셉은 그 현실 문제의 해결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도리어 문제가 올 때 그는 더욱 근원적 축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좀 노예로 간다고 해서 망한 것이냐? 내가 오해를 받아서 죄수가 된 게 그렇게 비참한 것이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 근원에 대한 답을 갖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인생은 계속 시달릴 거라는 거죠. 뻔한 겁니다. 다윗왕은 어떻습니까? 시편 23편을 보면 그 시편 23편의 기록 배경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갈 때 썼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보면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러나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 상황은 일어났어. 그러나 그것을 바꾸는데 내가 집착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충분하다. 이 부분이 깨달아져요. 뭐 그러면 치유가 돼도 상관없고 안 돼도 상관없고. 저는 그게 왜 예수님이 탄식했는가? 치유를 받은 것으로 이 사람이 분명히 만족할 거라는 생각. 치유받은 것으로 이제 모든 문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할까 봐. 그래서 탄식했고, 그래서 경고했다고 봐요. 분명히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모를 리 없거든. 그 영적 상태 보니까 안타까워서는 치료는 해주지만 분명히 그 정도 수준, 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떠나간 9명 같은 수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고 봤을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알리고 싶었고 알기를 원했던 사역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기를 원했다. 흑암으로 덮인 세계를 본다면, 그렇다면 무엇이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지를 알 것이다라고 봅니다. 흑암으로 덮인 세계예요. 흑암으로 세계가 다 덮였어. 재앙이 다 덮였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계를 다 봤어. 그 안에서 조금 뭘 되고 안 되고가 뭔 의미가 있겠어요? 유 목사님 표현 중에 그거 있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은 이제 조만간에 로마에 다 멸망할 건데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내가 뭐 줄 잘 서가지고 뭐 좀 뭔가 노력해서 뭔가 됐다라고 만족하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웃기는 일인 거죠. 아니 세계는 지금 멸망 중에 가는데
아니 배는 좌초대가 되는데 배 안에서 조금 내가 뭔가 좀 일이 잘 됐다고 그게 좋아할 일인가. 더 중요한 걸 봐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예요? 지금 전 인류가 풍랑만난 상태의 배 같단 말이에요. 망해간단 말이에요. 이걸 살려낼 일이 더 시급하지 않냐. 저는 한나의 그 내용을 보면서 그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한나가 처음에는 자기 아들을 낳지 못해서 겪는 그 모욕감, 무슨 뭐 어떤 그런 것들이겠죠. 자괴심 뭐 이런 거 많이 있었겠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다가 어느 날 깨달은 거죠. 아니다. 이스라엘 전체 이 나라가 영적 지도자가 없음으로 인해 멸망가로 가는 파산 직전의 배와 같구나를 봤을 때 그의 기도가 바뀔 수밖에 없었죠. 뭐로 바뀌죠? 하나님 이 민족을 살릴 지도자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시오. 나시린 기도로 바뀌었던 것 아니겠어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느니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심각한 거죠. 지금 사실은 전 유 목사님이 3단체 얘기할 때 초창기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우리 삶이 지금 여러 가지 뭐 교회가 미자립이다, 성장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 분야인데, 3단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3단체하고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보였어. 내가 뭐 3단체 사람들 만나기를 했나, 그 사람들하고 관련을 짓기를 했나. 근데 그걸 계속 몇 년째 듣다 보니까 딱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세계는 지금 저들에 의해서 캄캄함으로 덮여 있구나. 이거를 보는 눈이 우리마저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마저 없다면. 우리마저 겨우 내 먹는 문제, 내 삶의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는가. 유 목사님이 우리라도 일어나야 되지 않냐. 우리라도 그걸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외치는 그 안타까운 목소리가 이제 들리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그것들은 이방인들,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 이 근본 문제와 근본 해답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삶의 패턴인 것이고 그들의 삶의 이유인 것이고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자의 삶이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전도자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돼야 돼요. 저는 이 병든 자, 지금 이 귀먹고 말 더듬던 사람이 참 의미 있어요. 귀를 먹었고 말이 더듬어. 그런 거예요. 듣지도 못했고 말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제 귀가 열리고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는 무엇을 들어야 하며 무엇을 말해야 될까? 무슨 말을 들어야 되고 무슨 말을 하고 다녀야 되겠어요? 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듣는 것도 골라 들어야 되거든요. 진짜 별의별 소리를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꼭 하는 소리 들어보면 믿음 떨어지는 말만 하잖아요. 또 나도 모르게 말이 살리는 말을 안 하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입에 늘 원망, 불평이 나가죠.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듣는 귀와 하는 말이 바뀌어야 돼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라고 해요. 귀머거리와 말더듬이. 뭘 들으면 뭘 말할 것인가. 진짜 골라서 해야 돼, 진짜. 제가 이번에 아르메니아 가서 사역을 2주간 하고 왔는데, 고생했어요. 왜냐면 41도,
너무 날씨가 덥더라고요. 진짜 더워. 근데 에어컨도 없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한 가지 되게 인상적인 건 뭐냐면 거기 성도들을 만났는데 말이 없어요. 더운데도 덥다는 사람 한마디 없고 우리들만 덥다. 그렇지. 그 사람들은 똑같아요. 왜 에어컨 없는 건 매한가지고 더운 건 매한가지예요. 근데 덥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다고요. 덥지 않아요? 그렇게 했어요. 했더니 이분들 씩 웃더니 하는 얘기가 굳이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더운 건데 이걸 말한다고 해서 달라지냐 이거예요. 그리고 덥다고 갖고 하면 다른 사람이 자꾸 뭔가 그 더운 거에 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더 힘들겠다 이렇게. 통역하던 우리 그 자매가 나한테 이런 거야. 목사님 그런 건 말하는 게 아니래요. 이렇게 통역을 하더라고. 그래서 난 처음에 뭔 말이지? 그럼 왜 말을 안 해? 했더니 아니요 말하는 거 아니래요. 덥다고. 그래서 저 이게 문화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저는요 참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표현이. 그래서 거기 이제 뭐 성도님들이죠. 만나서 같이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딱 깨달은 거 하나 있어요. 일단 말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가 안 되어서가 아니라 통역자도 다 있었고 다 있었거든요. 말이 안 해요. 일단. 두 번째, 자기들이 안 하는 게 있대요. 그럼 뭘 안 하냐 했더니 절대 술 안 하고 절대 담배 안 하고 절대 거짓말 안 하고 절대 원망 불평 안 한대요. 전 그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기독교 문화. 이 사람들이 기독교 6,000년 된 나라거든. 기독교 문화라는 게 이런 건가?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우면 더워 죽겠다, 추우면 추워 죽겠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우리는 다 죽겠다고 한다고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말로 감정 풉니다, 그랬어요. 우린 기분 나쁘면 다 말로 풀어요, 우리 민족은. 특이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야. 목사님들은 안 그러잖아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우리는 안 해요. 그렇게. 그리고 말았지만 돌아서는 우리는 또 똑같이 하잖아요. 우리 DNA에 그게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하며 뭘 들을 것인가. 결론입니다. 우리는 현실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미션의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망대 이거부터 세워야 돼요. 나를 살리는 망대예요. 오직 복음. 그거 외에는 안 된다. 다른 거 어떤 걸 아무리 해도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인생 문제는 그거는 해결이 안 돼요. 두 번째, 교회 살리는 망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막 외치고만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놓고 미션을 전 가져야 된다고 봐요. 미션이 있어야 돼요, 삶이. 교회 살리는 망대세요. 세 가지 뜰. 이 세 가지 뜰을 놓고 지금부터 기도로 24 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의 생각 틀을, 이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생각부터. 우리의 말부터 바꿔야 되고. 전 이거 바꿔야 된다고 봐요. 이거 24 이거 해야 돼요. 쓸데없는 생각 끊고 쓸데없는 말 끊고 24 이것만 놓고 계속 집중해야 된다. 이게 뭐 답니까? 저는 이거 아니면 다른 거 뭐 할 건데요? 다른 건 뭘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볼 땐 시간 낭비고 인생 낭비다.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후대 살리는 망대 세워야 되겠죠. 금토일 시대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신데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금토일 시대 뭐 합니까? 하는데 딱히 뭐라고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금토일 시대에 뭘 하고 있지? 그래서 나 지금 금토일 시대 놓고 24그냥 기도해. 그러고 말았어요. 뭐 지금 당장 뭐 어떻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금토일 시대를 놓고 생각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 생각도 안 한다면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24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강단에서 함께 했던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탈북 사명자들과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세 가지 미션을 놓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의 문제를 놓고 나를 넘어서는 나의 현실의 문제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절대 계획의 그 미션을 놓고 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